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의 본문입니다. 일제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교독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나나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일제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7월 초 하루에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수문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여러 문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는 양의 문이라는 게 기억납니까? 그죠? 양의 문.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양의 문. 수문, 이제 물을 길어서 지나는 문, 수문, 이런 이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 넓은 광장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한 주간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로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정확한 제목을 말하면 사실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나팔절을 지킵니다. 나팔절은 뭐냐면 신년입니다. 신년. 우리로 말하면 신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때 나팔을 분다 그래서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이 나팔절은 유대인들의 4대 절기 속에 속할 만큼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 이제 그동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지내다가 이런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돌아왔을 때 이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놀라운 감동, 은혜, 이런 것들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맞이하지 않고 한 주간을 오로지 새벽부터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나팔절을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빛교회가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12월 30일 밤 9시부터 1월 1일 날 밤 9시까지 24시간을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로 모이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이름을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회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시작해서 해마다 은혜 중에 이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늘 저는 성경을 보면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이삭 죽기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삭 죽기 헌금. 여러분 매주일, 많은 분들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여러분이 주일날 이삭 죽기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모퉁이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떨어진 이삭은 죽지 말라는 거죠. 그건 왜?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추수가 끝나고 나면 거기 와서 그 이삭이라도 주워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남겨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도 이삭은 남겨둬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이삭이 없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우리가 관공서나 가보면, 그죠? 뭐가 있죠? 동전함, 그죠? 그 스름돈을 받아가지고 동전들을 거기다가 자발적으로, 그죠? 담아두는 통을 마련해 두는 것, 그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좀 우리들에게 이삭과 같은 떨어져 있는 것들을 그것까지 내 것이라고 쓰지 말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데 사용하자. 저는 사실 이삭 헌금을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사실 드렸었어요. 드렸고, 한빛교회 와서는 제가 이제 1년 전부터 이삭 죽기 헌금을 하자 그래서 하는데, 이와 같이 저는 성경을 보면 그냥 이게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다. 예. 따르고 싶은 분들만 아멘. 그런 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삭 죽기 헌금이나 이런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팔절에 대한 기도였어요. 저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늘 아쉬운 거예요. 목회자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보통 뭐 교회들이 흔히 그렇게 하죠. 한 10시나 11시에 교회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1시나 2시 되면 다 돌아가지요. 그럼 돌아가서 주무시지 않아요, 그죠? 거의 뭐 어떤 분은 영화를 본다거나, 또 어떤 분은 드라이브를 간다거나, 어떤 분은 또 저 뭐 동해안으로 해돋이를 간다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또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본다거나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거예요. 어차피 하루는 좀 쉬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려고, 그죠? 드라이브를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바닷가를 가거나 그러는데, 저는 그때 이 한 시간을, 이 하루를 좀 더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을 맞이할 때 그들은 오로지 다른 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말씀 듣고 기도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었어요.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저희 한국 교회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지 말고 오로지 좀 기도하게 도와달라고, 제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제가 목회한 지 30년 만에 믿음을 주셨어요. 이제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지만요, 한 사람이 이것을 시작할 때는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이걸 두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지요. 야,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다 하셨냐고요. 30년 했거든요. 3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효과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30년을 준비해서 2019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하자니까 여러분들 놀래더군요. 깜짝 놀래더군요. 어떻게 24시간 기도하겠냐고 다들 놀래던데,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제 계획을 얘기하고, 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하면 얼마나 참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들이 식사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대체로 의견이, 그래 목사님, 한 500명 참석할 것 같아요. 그래, 좋다. 500명이면 정말 좋지. 시작하자. 그리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 몇 사람 모여서 기도하셨어요? 예, 2,000명 모여서 2,000명요. 내가 왜 기억하냐면 밥값이 많이 들어서 기억하지. 2,000명이 함께 갔다니까요. 2,000명이 24시간 기도를 함께 했어요. 제가 그때
야, 한빛교회 대단한 교회구나 이게. 한빛교회들은 아멘 하세요 그냥. 한빛교회 대단한 교회구나. 그러면서 우리 2019년도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그죠? 아, 저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 24시간 기도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한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에 야, 드디어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나팔절을 지키면서 한 주간을 기도했듯이 우리는 한 주간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24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뭔가 길을 찾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마다 CT에서 방송에서 찾아와서 촬영하는 이거 왜 그랬어요? 이런 걸 처음 보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가 하는 이 기도,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가 그저 한번 예배로 끝나지 말고 24시간을 오로지 기도하는 이 일들이 저는 반드시 앞으로 한국교회 절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빛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무슨 여행을 하고 뭐 힐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보람 있는 일이구나. 저는 정말입니다. 앞으로 좀 보십시오. 이제 한빛교회가 시작했던 영적 돌파 24시간 기도회가 이제 한국교회 더 많은 교회가 이 절기를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1906년 박칠옥 장로님과 그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교회가 평양의 장대행교회 시작한 새벽기도가 이제는 한국교회 모든 교회 아무도 지울 수 없는 절기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 이 해마다는 영적 돌파 24시간 기도회가 세 가지죠. 우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이 기도회를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한 분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를 깨워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한빛교회가 영적 돌파 24시간 기도회 하는데 야 100명이 모여서 24시간 기도했다. 뉴스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1000명씩 2000명씩 모여서 24시간을 기도한다니까 기자들도 놀라서 저렇게 방송에 내보내주는 것이고 그러면 저 방송을 듣는 분보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어쨌든 교회는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한빛교회가 이 일들이 우리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는 일은 주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아이고 추운데 피곤한데 졸림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생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자고 사명을 빼앗기지 말자고 여러분 피곤한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빼앗기지 마자고 우리가 내가 좀 피곤하고 다소 힘들더라도 내가 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사람 없이 10사람 없고 10사람 없이 100사람 없고 100사람 없이 1000사람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00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1000사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 자리 지키면 1000사람 되는 거잖아. 여러분 꼭 한빛교회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밤에도 이 추운 날 수요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제가 너무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주니까 이 수요 예배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돌파 기도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 된다고 참석하고 바쁘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한빛교회가 영적 돌파 기도회 하는 거 이게 한국교회를 깨우는 길이다. 지금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우리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 새벽기도를 저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한빛교회 새벽기도 하면 세계 교회를 깨운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꼭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제는 우리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 어깨에, 내 이 앉아있는 자리에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시간 이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이 저녁 예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요. 그러나 우리 한빛교회는 이게 은혜가 충만해서 이 수요 예배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정말입니다. 제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이런 힘들고 귀찮은 일을 왜 하는가, 여러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오늘 솔직한 제 마음은 우리 한빛교회가 하고 있는 해마다 하는 영적 돌파 24시간 기도회가 왜 중요하냐,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는데, 그건 저의 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너희는 해마다 나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나팔절을 통한 한빛교회 영적 돌파 24시간 기도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일곱째 달에 모였습니다 그러거든요. 느헤미야 8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이 수문앞 광장에 모인 때가 일곱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지금 1절에는 일곱째 달이라 그랬지만 2절에 보면 일곱째 날 첫째 날에 모이기 시작해서 한 주간을 모였다 그럽니다. 자, 우리는 늘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적 언어를 빨리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1월 달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1, 2, 3, 4 순서가 아니고 1월 달은 새해 첫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달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7월 달이면 우리는 한여름인데 더운 데인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양력으로 새해가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은 지금은 그거로 통일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새해를 맞이했어요? 음력으로, 그죠? 태음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갖다가 뭐 구정이다, 설이다고 말하지만은 그게 대략 2월 중순이나 2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력과 다른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7월 달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태양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매월달 하는 건 우리가 아는 태양력이 아닙니다.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음력을 말하듯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말하는 달이 있어요. 그게 7월 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력으로 말하면 1월 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곱째 달에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다는 것은 나팔절로 모였구나. 그래, 나팔절로. 자, 나팔절 잠깐 소개합니다. 레위기 23장 24절 구약에 이미 다 명시되어 있죠. 자,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아멘. 두 가지. 일곱째 달 그 첫날에 너희는 쉬는 날이요, 그날은 두 가지. 하나는 나팔을 부르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회로 모여라.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죠? 신년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를 나팔절이라고 해요. 나팔 있죠? 뿌 하고 부는 거예요. 양각 나팔 주로 그들은 그때 불렀어요. 양각 나팔. 그래서 이제 신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회다. 성회. 거룩한 회집을 해야 된다.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곱째 달에 그들은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을 맞이할 때는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적 원리를 잘 아셔서 우리가 왜 모여야 되냐,
주의 말씀에 새해는 어디 여행 다니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그럽니다. 두 번째,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였다 그래요. 자, 느헤미야 8장 3절 다 같이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아멘. 매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 모여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사는 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간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2025년을 우리는 처음 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죠. 아멘이죠? 그러므로 새해는 반드시 먼저 살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새해가 시작됐다고 빨리 일하자 그러지 않고 한 주간을, 무려 그들은 한 주간을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다른 여행을 다니거나 그런 걸 하지 않고 오로지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멘. 2025년 여러분은 아마 여러 가지 준비들을 지금부터 많이 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어떤 준비보다도 영적인 준비를 많이 하십시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더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고요. 더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작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집에 있지 않고 수문화 광장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집에 있으면 편안하죠. 그 광장이라는 게 다 돌바닥인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있는 건 참 감사해요. 아이고 주여, 따뜻한 이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은 그 광장에 모였다니까. 광장에서 바람 부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로지 말씀만 듣고. 왜? 시간의 주인은 여호와시니까 더욱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로지 기도함으로 나갔다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앉아서 듣지 않고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느헤미야 8장 5절로 6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는 겁니다. 물론 그때 성경은 율법책이죠, 그죠? 율법책. 주로 이제 그 당시 율법책 그러면 이제 모세 오경을 말하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주로 이제 모세 오경 율법책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를 통하여 가장 많이 반성하는 게 뭐죠? 예, 우리가 지난 70년 이방 사람들의 종살이 하면서 왜 이런 우리가 고초를 당하는가 돌아보았을 때 그들이 깨달았던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한 번도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앉아서 듣지 못하고 다 일어서서 듣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 집회들 다녀보니까 종종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봉독할 때는 다 일어나더라고.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죠? 일어나더라고. 저는 충분히 그 믿음은 정말 공감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앉아서 듣지 않고 내가 일어나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에 앉지 않고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죠? 말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아멘도 부족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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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실제로도 어떤 교회 가보니까 또 그렇게 아멘 하는 교회 있더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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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 그랬으니까 아멘 하는데 거기는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아멘. 내가 깜짝 놀라 그랬는데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지금도 말씀을 사모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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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 참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다 상고해야 되는데 한번 8절만 볼까요? 8절. 그 다음에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제 에스라가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니 다 깨닫더라는데, 여기서 그 뜻을 해석했다는 것은 설명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풀어줬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통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이 8절 본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멘. 아멘. 그 뜻을 해석했다, 그 말은 해석을 한 게 아니고요,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통역을 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히브리어잖아요, 그죠? 근데 더 이상 유대인들은 히브리를 쓰지 않죠, 그죠? 지금은 대부분 이제 헬라어를 쓰거나 또 아람어를 많이 쓰는데,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만 문서로 남은 언어입니다, 그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치하 있을 때도 많이 잃어버렸죠, 그죠? 일본어 많이 쓰고, 그죠? 지금도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번에 일본 갔는데 그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벤또 그랬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도시락 그런데 벤또 그래서 내가 왜 일본 말 쓰냐니까 그게 일본이더라고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벤또 그러는 거에서 내가 너무 낯설었어. 그런데 일본이니까 벤또 그러죠, 그죠? 우리가 지금도 많은 일본 말이 우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래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한국말을 우리보다 고비잖아. 70년이니까요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 히브리어밖에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람어로 통역을 해준 거예요. 아람어로 통역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어. 제가 지난주 우리 스리랑카 선교 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스리랑카 언어를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하면 우리 선교사님이 스리랑카 싱할리어를 씁니다, 그죠? 싱할리어로 통역하면 또 옆에 있는 분들은 타미르로 또 번역해요. 왜? 그 교인들은, 스리랑카 교인들은 절반이 싱할리를 쓰고 절반이 타미를 써요. 물론 이제 지역이 나눠져 있지만 제가 세미나 할 때는 싱할리어 쓰는 지역에서 목사님들도 오셨고 타미를 쓰는 데 오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그때 이 본문이 기억났어요. 히브리어로 말씀할 때 아람어로 통역하사 그들이 그래도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한빛교회 와서 설교하니까 너무 좋은 게 한국말로 알아듣고 한국말로 설교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요, 야, 한참을 기다려요. 또 내가 말해. 근데 그래도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앉아 듣지 못하고 일어서 듣고, 아멘도 내 마음에 차지 않아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통역해 주어도 은혜 받던 그들처럼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 먼저 본문을 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이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뒤엉켜서 은혜 받고 집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면 사는 것들이 많이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걸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먹는 건 이렇게 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또 좀 나누주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다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모여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결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불편하고 또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복잡해도,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주간을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래요. 조금 느껴지지만 정확하지 않죠? 이것도 표준 세번을 읽어보면 그냥 손에 딱 잡힐 거예요. 자, 우리 똑같은 1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뜻을 새기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어 가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시오. 오늘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요,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시오. 아멘. 아멘.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좀 더 힘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힘이 있으면 좋겠다. 예, 아멘 하는 분들만 힘이 생길 거예요. 힘이 있으면 좋겠다. 무슨 힘?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더 기죠,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은 뭐냐?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다. 이 문 말씀 아니냐?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할 때 가장 큰 힘이 생겨. 우리는요, 주 앞에서 기뻐한다, 이 말은 주님의 기준으로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는 예를 들면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너희들이 알아서 대충 드리지 말고 반드시 번제를 드리기 전에 누구 앞에서 드리라고? 제사장 앞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제사장이 보고 온전한 것만 드리라. 그 말을 반드시 번제는 누구 앞에 드리라? 제사장 앞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의 판단을 받으란 말입니다. 자, 우리들이 세상과 사람 앞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는 왜 더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들어야 되느냐? 2025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돼.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주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힘이 생겨요. 여러분, 아무리 밥 많이 먹어보세요, 힘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세상 돈을 가져보세요, 힘이 안 생기고 걱정만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고난도 이길 것이고요, 환난도 이길 것이고요, 불편도 이길 것이고요, 부족함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없으면요, 다 부족하고 다 불편하고 다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피곤도 이길 것이고 불편도 이길 것이고 힘든 것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여행 가야 되는 거 아니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2025년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을 맞이하면 꼭 빨리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무려 한 주간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수고하는 이유는 뭐냐?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너무 피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은 힘들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의 뜻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2024년 우리 한빛교회 영적 돌파 기도회가 우리 자신이 2025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의 주인이시는 여호와가 반드시 이 집회 가운데 말씀할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정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로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시간 보내신 귀한 목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준비는 어떤 준비보다도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말씀의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의 준비를 해야 되고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자. 사람들은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조금 전에 장미꽃을 잡은 자의 손은 장미향이 날 것이고 생선을 만진 사람은 생선 향이 날 것이지만 하나님을 붙든 자는 여호와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한 자는 기도의 향기가 날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붙든 자는 말씀의 향기가 날 거란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2024년 영적 돌파를 위한 이 기도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원이 있길 바라요. 2025년은 반드시 내 생의 전무후무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 첫 시간을 내가 저 높은 산에 가서 해돋이를 보거나 바닷가에 가서 해돋이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건 한빛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하신 절기였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빛교회 나팔절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회가 올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절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